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기정입니다. 저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눌리고 포로된 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유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막내였던 저는 항상 어머니의 특별한 애틋함 속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몸이 아주 약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리셨어요. 병이 걸리신 후 병을 치료받고자 아는 분의 전도로 일본 종교인 남묘호랭개교를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독경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들고 손에는 주스라고 하는 구슬로 된 묵주 같은 것을 끼우고 줄줄 암송하듯 기도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담회라는 모임에도 나가셨고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임을 따라다니며 그곳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믿던 종교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채플 시간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책을 읽거나 몽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염려를 달고 사셨어요. 그 염려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지내야 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 염려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비가 오니 차 조심해라. 눈이 오니 밖에 나가지 마라. 날이 추우니 내복 2개 꼭꼭 껴입어라 등등이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마다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은 장모님이니 당신이 받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전화를 받을 때 어느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해서 수화기를 귀에서 이렇게 멀리 대고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밀착되어 자라면서 우상의 세계와 염려 바이러스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이끌려 살게 되었어요.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학교에서 학교 부장 선생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거죠. 결혼할 때 제 마음에 들리는 커다란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은 결혼 첫 주일부터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의 성경책을 빼앗으며 가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요일만 되면 자주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교회 가기 위한 핑계였어요. 성경책을 차에 숨겨두고 저 몰래 그렇게 몇 년을 다녔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일 중독이어서 일주일에 밥 한 번을 함께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큰아이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키워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해지고 서서히 제 인생에 비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를 낳은 후 여러 차례 유산을 했었는데요. 8년 만에 어렵게 갖게 된 둘째가 이번에도 또 유산이 되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기도해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건강히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믿기로 했어요. 말씀도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나는 찬송가 몇 개를 찾아가며 찬송도 불렀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 차례의 꿈과 환상을 통해 만나주셨어요. 꿈에서 구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두 팔을 모으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마귀를 보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엄청난 대적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 수많은 뱀들이 죽어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의 환상도 보았어요. 제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꿈과 환상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앞에서 2학년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그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후 환상을 보는 것이 제게 너무나 버겁고 두려움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 후 거짓말같이 꿈과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는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이 사라지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체험을 붙들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일에 매여있는 남편으로 또 두 아이를 기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신념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힘든 마음을 하소연하듯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칭찬들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욕설과 기도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갖 욕을 해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 귀에는 계속 욕설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욕설은 어느 순간 금방이라도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긴장감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대적 기도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이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마귀를 직접 본 적도 있고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더 혼미해져서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이 들고 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기도문으로 1000번씩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며 수를 세는 펀치 같은 것을 사서 1000번씩 3차례나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쉴 새 없이 시간만 나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대적 기도도 해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몇몇 사역자분들과 상담도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거의 1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혀서 미칠 지경이 되어갔고
몸과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갔어요. 1년 내내 몸이 아파 약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공황장애까지 걸렸어요.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들이 알까봐 숨기며 또 애써 참으며 지냈어요. 공황장애로 운전을 하다가도 수시로 죽을 것 같은 증상 때문에 길에서 차를 멈추어야 했고 진정이 된 후에야 다시 출발하곤 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봉사했던 성가대도 그만두어야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증상으로 기도 시간을 틈타 성가대석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후로 교회 모든 일을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학교 선생님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우울하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아주 지쳐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들으며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평강 안에 살 수 있는 해답은 너무나 근본적인 복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믿음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느낌이나 감정, 또 고비고비 만나는 문제에 따라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다가 마귀가 된 것처럼 저도 또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시는데 저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였어요. 나의 열심을 내세우며 체험과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선명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그동안 그렇게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한 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의식하지도 못하던 사이에 악한 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정말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평강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소리를 끊어내려고 이전처럼 작전기도나 대적기도를 하며 발버둥 친 것이 아닌데 단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악한 영이 떠난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명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꿀 때 역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3년간의 영성훈련을 시작으로 상담 공부를 하며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심리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공부하면서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은사학교도 다니고 예언과 성령 집회에서의 체험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였어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을 증거로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정확히 알게 되니 영적인 싸움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악한 영이 주는 판단이나 정죄, 또 우울감이나 염려 등은 끊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어둠인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신회 선생님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만나는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걸 전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또 반에서 말씀 공부를 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또 학교에서도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복음을 들은 후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다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을게요 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학년을 마치고 헤어지는 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교생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겠다는 편지도 써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우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쁨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서 학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학년이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또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도 들어요. 일 중독이었던 남편도 저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퇴근 후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항상 우울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또 삶의 이유가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인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의 사슬을 끊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과 평강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강공주처럼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남편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따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평안한 평강공주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연년생인 이녀 중 막내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라 어떠한 상황에서 언니가 혼나는지를 보며 절대 혼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니 늘 어른스럽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저는 모범 답안과 같은 삶을 살았고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어디서든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아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자 노력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기쁘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남편에게 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혼자 결혼식을 다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만족스러웠고 당시 유학 중이던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에 술, 담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저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화장실 청소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집안일도 알아서 잘 해주었는데요. 요즘 나같이 좋은 남편 흔한 줄 알아? 남편이 조금의 생색이라도 내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도 안 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지. 저는 코웃음만 쳤어요. 남편은 자신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나 학교 교수님들의 아내분들을 보며 저에게 그분들을 좀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남편 말에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며 남편은 하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면 바로 됐거든? 따졌어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그리고 그것도 남편 나름이지. 저분들은 그런 인품과 영성이 되니까 그런 대접 받는 거야. 자기도 그 정도 수준 되면 내가 얼마든지 네 해줄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눈에 도끼가 있다며 그나마 자기랑 결혼해서 그 도끼가 좀 빠진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더 했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가 차서 당신이랑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원래 엄청 순한 여자거든. 제발 없는 도끼 생기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늘 못마땅했어요. 제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남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밥을 해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줘야 하는데 음식마다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질 않나. 없는 가정경제에 제가 계획한 대로 아껴 써도 부족할 판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엔 우라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뭘 해주든가 하지.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평강공주 역할을 해줘? 저는 제가 꿈꿔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혼 생활에 답답하고 화가 나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별 반응이 없던 남편이 미안하다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3일에 한 번씩은 울었는데요. 눈물을 보여야만 반응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점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울었어요. 우는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에는 다시 별 반응이 없어졌어요. 결국 어느 날은 쌓이고 쌓인 화가 폭발해 대성통곡을 하며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목 나와 울었는데요. 그제야 놀란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다며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냐며 저에게 분노의 초 사이언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분노의 초 사이언이 되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쯤 남편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한 지인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남편의 유학 생활과 지금까지 준비해온 진로가 다 무산이 돼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갓 돌된 딸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 생활에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려니 엄청 힘들었지만 평강공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업과 진로도 딱히 이렇다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참 답답했어요. 이러다 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았으며 그냥 집에 눌러앉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을 볼 때마다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마음엔 온갖 짜증과 분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엔 도저히 분을 참아낼 수가 없어 혼자 설거지를 하다 생전해보지도 않던 욕을 막 내뱉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랐는데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절망이 되면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을 원망했어요. 하루는 지친 몸으로 퇴근해 집안일도 버거운데 아이가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딴청만 피고 있는 거예요. 순간 분이 폭발한 저는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고! 들고 있던 젖병을 남편에게 던져버렸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사람과 사는 한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즘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던 어느 지인이 우리 부부를 놓고 전반적인 수준의 점수를 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점수를 저보다 훨씬 적게 말씀하시고는 남편에게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마치 하나님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제 말을 잘 들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는 게 말이 돼?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엄청 황당해하고 열받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원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됐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가 있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로 남편과는 점점 말이 통하지도 않아 5분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마음만 상하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혼밖에는 없구나. 내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것뿐이구나. 저는 매일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마음의 원망과 분이 가득했고 삶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이나 늘 우울한 상태였어요. 곁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매일 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상황을 들으신 선교사님은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그 교회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정도의 체험 간증이 아닌 완전한 삶의 변화였어요. 아, 이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얼마 후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 가서 매주 부활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기에 부활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제 삶에 막 생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전과 같이 분을 내고 있었고 삶은 여전히 힘겨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들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작은교회 일꾼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대로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이 저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제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제 영광을 위해 살아왔어요. 저만 옳다고 생각하며 저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왕노릇했던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나를 따라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제가 제 마음 보좌에 앉아 제가 주인되어 이렇게 분내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악쓰고 발악하는 마귀와 똑같았어요.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회칠한 무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죄의 삭슨 사망.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야 선명히 알아졌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였어요. 저의 이 악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죄 없으신 이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인 저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텼던 저의 중심은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저를 위해 살던 괴물 같은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졌는데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뿐인데 지옥을 향하던 제가 한순간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다니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주인이 바뀌니 제 삶이 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 제 삶을 보니 살림에서 육아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저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해야 하는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없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말만 하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이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끔 작은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본 작은교회 식구들이 어느 날은 남편을 보며 저런 남편 없다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남편이네 칭찬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두고 저는 왜 우리 엄마처럼 안 해주냐고 삶의 모든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당신을 무시하고 원망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네, 기쁘게 순종해요. 남편이 저의 머리니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진짜로 변했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다 해결받았다며 정말 부활밖에 없다고 크게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된 남편은 그동안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지금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라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고 곧 저희 집으로 초대해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강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한 어린이집에 유난히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주변의 아이들을 마구 때리며 순식간에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곤 했어요. 그 반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 가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기는 한데 정말 통제불능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특강 마지막 날이 되어 수업 후 아이를 따로 불렀는데요. 망나니같이 날뛰던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 가만히 앉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시겠구나. 감사했어요. 전에는 제가 인정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런 제 삶엔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